이사야 54편, 그 많은 또 시편, 구약을 다 이루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 모습, 완전한 6월절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20장을 요약해보면, 주님은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신이 직접 부활체로 나타나심으로써 생전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그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 생수와 생명, 영생을 공급받으며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는 것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장에서도 믿음의 여러 단계가 또 나오기도 하고 1장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이렇게 우리 안식 후 첫날이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토요일로 치기 때문에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기쁨이시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 이루었도다. 환경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과 우리 그 선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면 환경에 상관없이 감옥에서 가장 기뻐하라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에도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편지 이 환경에 상관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있더라도 잠깐 또 두려움과 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기도 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의 미리 요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록 20장 21장의 생명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가 그다음에 에스겔서 그다음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물이 세계 만방에 흘러가서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은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그 십자가에서 아까 그 로마 군병이 배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저는 물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물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데 그 생명의 물과 죽음의 물이 있는데 그 생명의 물에 친히 이제 공급이 돼서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계시록 21장의 그 생명수의 강과 그 스가랴서라든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생명수 강하고 똑같은 그 생명수 강이 내 배에 천국이 심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심령에 그분의 보좌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분이 왕 되시는 그 성전이 말씀의 성전이 온전히 굳건하게 서질 때 그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생상과 상관없는 하늘의 역사, 하늘의 공급 그것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이기도 하고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또 영생이시기도 하고 하늘의 모든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그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이 생명수입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너무 작았네요. 그래서 한식구 첫날 일찍이 즉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걸려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막달라 마리아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다른 마리아들도 같이 항상 움직였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빈 무덤입니다. 세목표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없고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이렇게 무덤에 돌을 막아놓은 돌이 없어지고 무덤이 열려 있고 그런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더니 주님이 그 많은 유형과 그 값이 엄청 나갔던 치명과 몰락과 치명 때문에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이다 하니 이 말을 딱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갈 때 사도 요한이 이제 계속 자기 그 어떤 제자라고 나오는데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그 요한복음 쓴 제자인데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베드로가 나이가 있으셔서 또 수제자라서 그런지 뛰어가기는 사도 요한이 먼저 갔지만 달리기를 잘하니까 어리니까 들어가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 수건 쌌던 머리 형태도 그대로 있고 사람만 쏙 빠져나온 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또 평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놓여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고 그때야 이제 사도 요한도 따라가서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래서 그 사람 머리 형체와 머리와 다리 이 몸 세마포가 두 개로 쌓여놨는데 머리 형체가 그대로 있고 세마포만 그대로 있고 사람만 쏙 빠진 거 쏙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몸에도 그대로 사람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 계속 교육을 받았던 그 말씀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그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형체를 보고 사람만 쏙 빠져나가 있고 사람 머리를 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살아났더라도. 근데 이렇게 딱 모든 것이 모양이 세팅이 그대로 되어 있고 사람만 쏙 빠져나갔다는 그 모습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요한이 할렐루야. 정서영 목사님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역시 베드로가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7절과 8절 보면은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요한은 믿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베드로는 9장에 보면 먼저 들어가서 모든 것을 봤지만 오히려 요한은 그것을 늦게 들어가서 그 모양을 보고 예수님이 빠져나갔던 그
세마포를 보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자기들의 집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은 갈릴리 바다 서편의 막달라 출신의 누가복음 8장 2절 누가복음 8장 2절 일곱 귀신 들렸던 자이고 주님이 그 귀신을 축출한 사람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걸 예수님에게 달려왔고 이 첫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20장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임을 받고 주목을 받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마리아 여러 명의 마리아 4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갈릴리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도 보면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와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이런 것을 알아서 하는 그 높은 사람이겠죠.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들은 진짜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자기 돈으로 다 섬긴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계속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의 식사를 이제 아무래도 여자들이니까 식사를 계속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 8장 1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든요. 누가복음인데 지금 그때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은 식사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뒷바라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남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 제자들을 할 수 있죠. 제자들이 주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식사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했고 뒷바라지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공간복음은 서로 이렇게 유비가 되게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똑같은 이름이 그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참고를 하면 됩니다. 20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과 97%가 다릅니다. 다른 공간복음은 서로가 서로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하고 예수님이 큐복음서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쓴 그 복음서 그런 걸 다 참고를 또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리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다 하지만은 이렇게 그 역사적인 거라든지 모든 것이 또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유비를 한다 그러거든요. 참고를 하고 자기가 기억이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고치기도 하고 참고를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자기가 똑같은 일이 나온 건 한 3%? 8%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 완전히 다릅니다. 영의 이야기, 요한복음이 더 깊습니다. 영적인 복음서 그렇죠.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에 됐었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태초 그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까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반응이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1장에 11절에서 18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18절까지
나타내신 거,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고 19에서 23절에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고 24절에서 31절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고 마지막 도마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도마의 고백. 가장 위대한 고백이 또 나옵니다. 도마에. 그래서 이렇게 무덤 세마포가 사람이 꼭 이렇게 누에고치가 빠져나온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사람만 없어지고 그 세마포 같은 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았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모양이 딱 사람이 빠져나간 모양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풀고 나간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풀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사람 몸만 쏙 빠져나갔던 그 모양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고 베드로는 믿지를 않았답니다. 그것을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아직 깨닫지 못했다. 9절에.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막달라 마리아도 아무도 제자들이 아무도 못 깨달은 거죠. 사도 요한만 조금 깨달고 그래서 울면서 무덤 안을 계속 서서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머리 쪽에 이렇게 두 명 있다가 여자여 어째요 웃느냐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좀 아시니까 생략하고 근데 예수님인 줄 계속 모르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무덤 몸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쳐다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했는지도 계속 모르다가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이제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로서 이런 시공의 그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을 닫았더니 문 닫았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귀신인지 제자들도 항상 귀신이라고 그랬기도 하기 때문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강 샬롬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샬롬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거나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항상 평안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뭔가 불안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평안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이 가장 샬롬이 모든 것이 완벽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상태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뭐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항상 두렵고 불안합니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김정은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라든지 김일성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뭔가 그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폴레옹 제가 못 지나가 나폴레옹이 누가 물어봤대요. 나폴레옹이 진짜 유럽을 다 그렇게 정벌 하고 러시아까지 막 정복했는 그 시대에 프랑스의 그 혁명을 일단은 일으켰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때가 그렇게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했겠는데 어떤 때 가장 행복했냐고 누가 물으니까 나폴레옹이 결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
막 공주들하고 그런 거 교회도 여러 아이도 낳고 막 그랬어요. 실은 많이. 근데 어떤 때 제일 행복했냐고 물어보니까 나폴레옹이 자기가 그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그 회개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함께 있지 않으라. 도마도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못자국을 손에 넣지 않으면 나는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에 확신하고 또 믿음하고 또 틀립니다. 마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이 세상의 현금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 마음의 확신보다 그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이건 너무 잘 알죠. 도마가 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 또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도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메시아가 어떻게 나오냐고 막 빈정거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네가 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자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영적인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봤지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주된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계속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성경을 만독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요새 신학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라서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청장님께. 믿음이 없대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데요. 그런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큰일이죠. 믿지 않고 그냥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 성경과 구약과 신약 요한복음뿐이 아니라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게 중요한 굉장히 미국에서 우리는 그 빠진 게 많더라고요. 리브 성경이나 이런 데는 원어에서 번역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 구속하신 예수님의 죄의 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완전히 죄의 전가와 예수님의 의의 전가 그것을 완전히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나의 심령의 왕으로 그 보좌를 틀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심령에 세워지면 이게 성전이 됩니다. 내 심령이 아름다운 성전이 주님의 견고한 성전이 말씀의 성전이 될 때 그 성전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우리가 이제 그 생명수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하늘의 모든 그 생명이시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심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모든 것입니다. 샬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9장에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며 이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펜으로 기록하거나 붓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의 말씀으로 기록해 준다는 말씀. 히브리스 9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20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7장 뒷장에 이 말이 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17장 뒷편에 보면 17장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이 앞분이 아니라 뒷부분 너는 형제들에 가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이른말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록한 말이 90번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90번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 89번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또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 있고 즉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라고 23번 요한복음 전체에 23번이라고 말했고 그러나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그를 믿는 제자들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나옵니다. 요 사건 이전, 부활 이전에는 그래서 아들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55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딱 6번 나오고 단지 아들이란 말이 21번 나오고 인자란 말이 12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과 그렇게 딱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나오는 것이 딱 10번입니다. 10번.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아들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만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 말에서 내가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도 사랑도 특권도 사명도 친밀한 교제도 예수님만의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과 특권과 사명과 친밀한 교제를 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0장 17절 이 후반부가 오기까지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의 아버지라고 계속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함으로써 그동안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너희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십자가 부활로 이제 그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믿는 제자들과 그를 믿는 그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복이 임하였다. 이것을 여기서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배타적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었는데 이걸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관계의 복이 우리에게 똑같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똑같은 그 관계의 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과 특권, 사명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영광과 사명과 특권,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 계시록에 이긴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관 성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왕들이 되고 심판하고 구호를 다스리는 왕권과 심판권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한다. 그 다음에 21절에 좀 이 말씀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19절에서 23절까지는 여기 무슨 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가장 많이 반복되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펜포, 보냈다는 말이 펜포하고 아포스텔로, 펜포가 26번, 아포스텔로 16번 해가지고 42번이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이 42번이 나온 그 정도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보낸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서 여비와 모든 필요한 경비를 채워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은 적이 없는 것을 또 말해 주십니다. 42번 보냄을 받았다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2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서희 목사님 혼자서 들어야 되니까 너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던 이 말씀도 굉장히 좀 깊은데 숨을 내쉬며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서로 상호 설명을 해주는 관계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동사와 서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아담에게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그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그 말씀이 24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자의 말씀 하나님이 재창조자로 이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영이 죽어있는 그 뭐랄까 죽어있는 죽은 자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재창조자로 오신 예수님을 새창조, 재창조라고 그러거든요. 창조자,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재창조자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계시록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권하는 그 창세기 1장하고 겹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를 사도 요한이 연결했습니다. 그 창세기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또 신약에 보냄받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쉬시면서 숨을 이렇게 내쉰다고 하셨기 때문에 숨을 내쉰다는 이 행동에서 아담의 옛 창조를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창조가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도래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새로운 창조가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새창조, 재창조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성경에.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 인더 비긴 처음에 시공을 어떻게 만들었냐,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일체로 항상 하시죠. 하나님 혼자서 하신 게 아니라 성삼위께서 다 함께 하시는데 이 당시 지금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시지만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로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1장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왜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과 똑같이 말씀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하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그렇게 그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계속 그 처음에 말씀하신 그것은 이 재창조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를 능가하는 재창조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또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이미 보좌에 앉고 계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옛 창조로 지음받은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으로서 만물 지배권을 세상의 왕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리자 아담은 그 만물 지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지음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에 아니 지금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령이 있고 그 계시록과 에스겔서와 스가랴서 온갖 그 생명수 하늘과 땅이 하늘과 우리의 그 심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럴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것이
그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왜냐면 하늘과 연결돼 하늘의 생명수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심령에 왕국의 그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하늘에 좁비쳐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할렐루야. 조금 깊어서 좀 이해하기 자꾸 들었다 보면은 그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왕국이 새 예루살렘이 그럴 때 새 창조와 재창조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의 역사를 능가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역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 말은 그 생수는 그냥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이 내 속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아까 창에 찔려서 19장에 물과 피를 쏟았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내 심령으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피와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계속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쏟아졌을 때 그것을 온 마음으로 믿을 때는 내 배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쏟아지리라. 그 다음에 수가생 여인들 목마르지 않다고 했죠. 예수님에게 오면은 예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쏟아지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상관없이 세상의 이런 환경과 상관없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필요를 다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다르지. 우리의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친히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하늘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 배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생명수의 강이 쏟아지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쏟아지리라. 그것이 이제 나를 지나서 차고 넘치고 가정을 지나서 이웃으로 또 모든 나의 주변으로 점점 넓혀져 가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 하늘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것이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런 막 철없이 그냥 풀밭에 꽃 따고 막 춤추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장성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원수 앞에서 원수들이 많아지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과정을 다 끝나고 때 그 부활의 역사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나 자아가 완전히 이제 나의 세상 것들이 옛 사람이 다 죽고 말씀으로 가득 그 말씀에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그 결혼식 예수님이 그 뭐예요? 세례 결례통에 가득가득 종들이 물을 가득가득 다 가득 찼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든지 못하든지 가득가득 채웠을 때 이제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채웠을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새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새 하늘나라의 그 창조의 역사가 내 배에서 생수가 솟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가 내 배에서 솟아나는 그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귀한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